오늘은 2024년 10월 9일 수요일 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일일 묵상 말씀이 우리와 함께 성경 읽기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세번역.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네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네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모든 권력과 어떻게 그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으로 물을 끓여 들였는지는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말씀 묵상 히스기야의 오류. 오늘은 제578돌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나라에서 제정한 국경일입니다. 한글날의 처음 이름은 가갸날인데 한글을 처음 배울 때 가갸 거겨라고 시작하는 것에 착안하여 가갸날이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말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언어적이며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원리가 뒷받침되고 오랜 시간과 수고로 만들어진 것이 글자입니다. 한글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우리 민족의 위대한 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듯이 기독교 신앙의 영적인 깨달음을 글로 표현하고 말로 전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영적인 깨달음은 윤리와 도덕적인 교훈과 가르침, 그 이상의 영적인 영역으로 신의 영역, 곧 하나님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얕은 개울물에서 물을 뜨는 것이 아니라 깊은 우물에서 맑은 생수를 길어내는 영적인 작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작업과 수고를 그칠 수 없는 것은 깊은 곳에서 길어낸 맑고 깨끗한 우물물이 우리 생명의 물이 되었듯이 신앙의 영적 작업이 영혼의 구원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무르닥 발라단의 위로 사절단이 히스기야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남유다의 모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보물창고, 무기고, 식량창고 등등 남유다의 중요한 모든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언뜻 히스기야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히스기야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일까요? 바벨론 왕이 고마워서였을까요? 사절단이 와서 기분이 좋아서였을까요?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는 그래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숨은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힘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정복하는 당시의 약육강식의 현실에서 히스기야의 행동은 매우 어리석고 무멸하고 무책임한 짓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를 책망하셨고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긴장을 늦출 때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시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늦추거나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이 영적 긴장입니다. 히스기야는 영적 긴장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풀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상실했습니다. 그로 인해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긴장을 늦추거나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음란하고 죄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고 죄에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성령님에 대한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 기도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 천국과 영생에 대한 생각, 영혼과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에 대한 생각, 그 생각들을 간과하거나 경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히스기야의 반응이 의아합니다. 히스기야는 마치 자기만 평안하고 자기 시대만 편안하면 그것으로 다행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같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사야의 예언에 히스기야의 반응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긴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히스기야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히스기야는 즉각 회개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상실한 자신의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과 행동을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합니다. 죽을 병 앞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합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을 완전히 잃은 채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을 때와 관련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5절 개역개정.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 이전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실 때 죄를 죄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고 죄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돌아서서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오래 묵었던 자신의 죄와 허영과 사치와 음욕과 탐욕과 위선을 회개해야 합니다. 특히 시대의 영적 인도자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선동하지 말고 성도들을 광장으로 끌어내지 말고 거짓된 의로 성도들을 속이지 말고 성도들의 것을 갈취하지 말고 분에 넘치게 받은 특혜를 회개하고 세습한 것을 회개하고 종교 사업가로 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망할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생전이든 죽어서든 치릅니다. 생의 안락과 즐거움이 긴 것 같아도 실은 짧고 고통은 한순간 같아도 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른 이의 죄의 대가는 주님께 맡기고 너 이전에 내가 회개한 자로 겸손과 진실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중보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는 동안 영적 긴장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선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악함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